감사합니다. 제가 어색해요. 평소에 막 이렇게 아직은 여기 이렇게 서는 게 막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오긴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어색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산다. 뭐 이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그 모든 삶 동안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좀 쉬우셨겠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으로도 듣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맞다 아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이렇게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말씀으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위배되는 음성을 들려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면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이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음성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마귀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에서 씀이 빠진 사람이 많죠. 말씀에서 씀이 빠지면 그냥 말의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고, 뭐 잘한다고 말만 하고, 뭐 말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말씀이 내 삶의 원칙, 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삶에 살아갈 때 내 판단의 기준, 그 기준 원칙이 바로 이 말씀,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이게 살아갈수록 이 원칙과 원리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막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뜻이, 기준이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원칙이 점점 확고해져서 이게 이제 잘못되면 고집,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꼰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연하게 잘 되면 이 정도를 바르게 걸어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공자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에 뜻을 세우고 입지, 20살에 뜻을 세우고 이 40살이 되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의 나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원칙을 세운 것에 대해서 확고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20년이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내가 세운 뜻을 확고하게 세우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고 이 공자 선생님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뜻을 세워야 돼요. 이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 뜻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다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데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 거야. 이렇게 사실 뜻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따라 조용하신 것 같은데. 네, 하긴 침묵은 긍정이니까 그렇죠? 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뜻을 세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뜻을 세웠는데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내가 세운 뜻, 말씀대로 사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냥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욕먹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저는 말만 하고 말씀대로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야간으로 나오셨던 실업계를 나오셨던 초등학교는 다 졸업하셨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과목이 도덕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른 생활? 도덕이라는 바른 생활이라는 어릴 때는 바른 생활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 책에 있는 내용대로만 다 산다면 감옥이 텅텅 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감옥이 가득가득 차거든요. 우리가 처음 믿음 시작했을 때 먹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거예요. 욕먹거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예수쟁이야 이러면서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사랑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다 얘기는 했는데 말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 이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좀 귀찮았나 봐요. 나 저기 큰 교회 장로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고 나발이고 불어요. 옛날 같았으면 기독교인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믿었거든요. 요즘은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 말과 우리가 했던 말과 삶이 너무나도 이 괴리가 심해지니까 교회 다니는다고 해도 안 믿고 오히려 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에이 뭐 저 사람들은 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빛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살아서 소금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다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실 때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으면 안 된다. 다 깨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 보화, 값어치, 얼마나 소중한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는지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들이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들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 듣고 너희가 판단해서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 씨를 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뿌렸어요. 농사 좀 쉽게 했죠. 땅을 갈고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확 잡아서 그냥 팍 뿌립니다. 그럼 바람에 따라서 밭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핵심의 내용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들을 때 좋아요. 깨달으면 좋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막 열심히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더라고요. 아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공부해서 새로운 걸 알 때마다 너무 좋아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공부만 재밌어요. 막 이런 사람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좋고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유익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좋아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나 듣자마자 잊어버린 사람이나 똑같이 열매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대로 살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라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하고 삐지지 말고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에 들을 때 느꼈던 기쁨보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 공자 선생님도 뜻을 세운 게 20년이 지나야지 유혹이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아주 한여름에 태양볕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초들이 막 올라와서 우리를 씨앗을 싹 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는 것을 막을 때처럼 그렇게 유혹들이 막 생겨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 방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우리의 유혹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쓴 유혹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아가야지 겨우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온다고 하니 가치가 있겠죠. 저는 주식이란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하나 샀는데 이게 10,000원짜리였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1,000원짜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참 지나고 그래도 버텼더니 나중에 이게 3만원이니까 30만원, 60만원, 100만원까지 된대요. 이거를 이게 1,000원 됐다가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된다는 걸 알면 물론 그걸 알면 1,000원짜리 됐을 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산 게, 내 10,000원짜리로 산 게 나중에 떨어졌다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거를 알면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꾸준히 견디고 버텨서 살아가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니까 충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유일한 성공의 길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살았다가 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설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는 작가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잊어버렸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되게 쉽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라서. 근데 거기 그 책에 보면 이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모든 삶에서 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원하셨을 것 같은, 하나님이 뜻하셨을 것 같은 그대로 살아가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모여서 내가 이번 주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어떤 유명한 재능 있는 성악가가 있었는데 유명한 외국의 합창단인가에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 빈민촌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것을 떠나서 그 유명한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요. 예,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떤 신문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을 실어야지 이 신문 판매 부수가 막 늘어나는데 이런 거를 싣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의 양심에 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원하시는 걸까 묻고 이젠 앞으로 우리 신문에서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싣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신문 판매 부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대로 한번 하자.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팝니다. 저는 이 소설을 그렇게 읽으면서 나중엔 이 성악가가 엄청나게 대스타가 될 거야. 이 신문사는 판매 부수가 기적적으로 막 엄청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설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망했네. 아주 쫄딱 망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살면 충성되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복되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 진짜 내 일꾼이다.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 30배, 60배, 100배가 세상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보화가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꺼이 망해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새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걸어가고 뛰어가다 다 지치고 넘어지지만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 그러면 나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럼 예배도 안 빠지고 전도도 잘 나오고, 토요일 날 4시에 있습니다. 전도하는데도 잘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라서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도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구나. 마귀의 종이 아니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네.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아까 좀 전에 소설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묻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입니다.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천국만 가야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만 간다고 천국 가면 모든 게 해결 다 되니까 그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만 가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신앙의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 시인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거기에 신앙의 길도 보이고 거기에 빛도 보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말씀하고 그만큼 거리를 두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한번 재밌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멀게 느껴지세요? 말씀이 넓게 느껴지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 아내분들이 멀게 느껴지세요? 말씀이 멀게 느껴지세요? 저 대부분 말씀이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멀게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멀게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그런가요? 남편이고 말씀이고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편하지, 속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담이 확 오잖아요. 이게 그렇긴 한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나한테 무거운 짐이야. 이렇게 살다가 제대로 뭔가 살 수 있겠어? 이런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진짜 무겁게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선 내 삶의 짐이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삶의 짐이죠. 자식 키우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또 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내려놔야지 말씀의 짐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삶의 짐을 내려놓자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삶의 짐이 무거운 것인데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짐을 바꿔주어 주실까요? 성경 보니까 그런 말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말도 없냐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그 짐을 내가 져줄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 짐 내려놔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멍에를 베라 이렇게. 내 생활에 짐 지고 예수님 멍에도 같이 지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짐이 내가 지고 가려면 엄청 무거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이 멍에를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지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옛날에 소로 밭을 갈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2마리로, 낙이고 소은 결이 2마리가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힘센 소 한 마리가 있으면 좀 힘 약한 소가 한 마리 같이 붙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힘 약한 소 한 마리 갖고는 밭을 못 가는데 2마리가 같이 가면 2마리가 힘센 소 2마리가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와 같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면 그러면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건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집사라기보다는 잡사에 가까우니까 나는 아니야. 이런 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내가 내 짐 지고 그냥 교회에 한 다리만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왜냐하면 쉽게 마음의 쉼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일을 하는 이유, 동기. 근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사탕을 하나 주고 10분 참으면 또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나가요. 아이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른 나가자마자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10분을 참아서 사탕 하나 더 받아서 2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나가자마자 먹어버리는 애들은 혹은 이게 조금 참다가 10분을 못 견디고 먹어버리는 애들은 그 어른이 주는 사탕을 이제 계속 쳐다봅니다. 사탕에서 눈을 못 떼요. 저걸 먹으면 얼마나 단지 알기 때문에 저걸 참아야지 이러다가도 결국은 못 참고 먹어요. 근데 이 10분을 견디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눈을 감거나 사탕을 안 보고 딴 걸 봐요. 아니면 그냥 딴 데서 혼자 놀아요. 사탕을 안 보고. 그런 애들은 10분을 견딥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한 약속을 믿는 애들은, 그리고 부모님과 유대 관계가 좋은 애들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10분을 견딘대요. 근데 그 견디기 위해서 사탕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야지만 이제 10분을 견디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과 유대 관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른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있다가 또 줄게 그래도 그거는 그때이고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일단 먹고 봐야 돼. 먹는 게 남는 거지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이렇게 견디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도 더 집중해서 잘하고 사회생활도 다 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대로 산다고 바로바로 보상이 탁탁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우리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서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못 떼요.
말씀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그 유혹만 바라보다가 결국 유혹에 푹 빠져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실험은 100%가 아닐 수 있어요. 사탕을 일찍 먹어버린 애들도 잘 살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유대관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탕을 늦게 먹고 참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뭐 공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인지 아니면 엉성하게 형성된 사람인지 이 판단은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발견할 수 있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안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고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돌려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요 귀한 선물